반갑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요즘 이 표현을 자주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을 얻는 일,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 표현에 얽힌 것들, 얽혀 있는 이 표현을 만든 사람이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며, 이 표현을, 또 이 교훈을 전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실제적인 요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일, 그것은 성경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교훈들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무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오는 길에 저는 5층에서 살고 있고 보통 급하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계단을 천천히 계단을 통해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어제도 뭐 익숙하게 그럴 양이었지만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랜만에 12층에 사는 주민이 여성분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이고, 저보다 먼저 이제 제가 계단으로 현관 쪽으로 오기 전에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모습이 제게 보였고, 순간적으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분과 이제 오랜만에 만남이고 또 어떤 기회를 얻을 생각으로 계단으로 가지 않고 급하게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분은 12층, 저는 5층.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않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오니까 또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5층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5층을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12층만 이렇게 누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층을 누르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출연이었죠,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정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어떤 이 관계에서 얻는 서로를 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특별히 어떤 말이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서서히 이제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중에 이분이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제게 어떤 표현. 그 표현이 이제 아침에 또 지금 이제 떠올라서 이걸 이제 나누는데요. 어떤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초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 놀란다. 요 단순한 외관의 이 표현 내면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짐과 수고로 이 육체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는 짐, 수고의 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도 아주 멋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내에서는 제가 뭐 깊숙이 생활은 모르지만 보통 때 이분들의 추구하는 어떤 삶의 내용 또 외관의 어떤 의복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진 사람 또 삶을 즐기는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멋쟁입니다. 이 사모님은. 그분이 제게 엘리베이터가 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그때쯤 해가지고 제게 아주 부러운 듯이 어떤 표현을 제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주부로서 오후 저녁 때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러 갈 때 제 복장은 어땠을까요? 그분의 복장에 비해서 이렇게 견줄 만한 복장은 아니었겠죠. 집에서 입는 그냥 허름한 편한 복장. 그리고 금방 갔다가 이제 또 금방 그럴 마음으로 그런 복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거나 이목을 주목할 만한 어떤 외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씬할 수가 있어요? 아주 부러운 듯. 요 짧은 표현 안에 이 분의 요 마음에 어떤 가치, 추구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어떤 부분들, 어떤 한 부분의 이 단면이지만 이 단면 속에도 처음 언급했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 놀란다. 요 표현에 함축된 영적인 어떤 부분의 일이 이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안 되는 어떤 부분에 저는 타고난 어떤 체형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뱉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분도 저의 그동안에 제가 이분을 겪으면서 간접적이든 또 어떤 식으로든 이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이분에 대한 어떤 것을 제가 아는 것만큼 이분도 제 삶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저를 이해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기저에 그런 것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표현에 어떤 답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냥 활짝 웃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 마음의 어떤 시름, 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은혜의 도움을 통해서 얻어야 할 이 내면의 어떤 부분을 저는 알고 그분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세속의 어떤 가치를 조금 이해한 입장에서 제 몸매가 날씬하고 슬림하다고 해서 제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도 자랑할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필요한 이 마음의 쉼과 평안을 끼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웃었습니다. 미소로 올라가세요 하고 내렸는데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또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의 어떠함이 더욱 이해되고 그 지점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딱 필요한 위로, 하늘의 위로, 그 위로를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폐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임하셨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 이 세상은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과학은 이 일을 이런 경험에 있는 사람들 이 육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육체들에게 있는 양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각각의 전문가들은 이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직 지혜와 능력이신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마음에 모시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며 마음에 모시는 일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하고 자부한 자기 독선에 빠진 한 백성,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백성이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수만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외식적인 삶을 드러내는 요 풍토와 문화 속에서 생활 방식,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끼쳐지는 감화들, 잘못된 감화들. 이 육체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는 일이 있질 않으면 이 안에 평안과 평강, 쉼, 의의 체험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심령의 공궁함과 곤핍함과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형으로 포장하는 외식적인 요 삶, 품성, 이 생활 방식들,
뭔가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믿는 이 생애가 시작된 제자들도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아직 흔들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가 대상이 하늘 왕이 그들 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이 육체의 일에서 돌이키질 못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어떠한 제시할 자랑이 구주를 통해서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잘못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선포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이 육체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그 정사와 권세가 육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 정사와 권세 그것들이 각자는 자신의 그 육체 이 본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선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되 선을 행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는 이 육체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거짓된 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심령 안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보고 누군가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솥뚜껑 보고 또 놀라요. 무서워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그 경험이 없는 이 영적인 요 두려움,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당하는 이 결핍을 알지 못하는 그 옆에 있는 이웃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네가 본 것은 요 자라야 조그만 자라. 이 자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은 자라보고 놀랬니? 자라본도 못한 솥뚜껑이야. 모양은 자라하고 비슷하지만 놀랄 만한 것이 없는 요 무생물인 솥뚜껑이야. 정말 단순한 지식 같은데 이 지식이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결핍이 있는 그 사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수히 많은 거짓 철학 속임수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현대의학은 자랑하고 공언하지만 무엇인가를 실제로
그들이 제시하는 약물이나 치료법을 통해서 어떤 치료에 체험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활을 보면, 생애를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없음을, 그는 그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야 부분에서 그런 영적인 결핍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마지막 말씀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더러운 것, 진흙을 늘 솟쳐내는, 드러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그 안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의 생애 가운데 어린아이가 당하지 않은 그 일들을 이 인생의 모든 생애마다 이 각자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은 우리 마음에 구주를 모시는 일, 그 일을 베풀기 위해서 이 타락한 육체까지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거짓 영으로서, 사망의 영으로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이 육체를 지배하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심령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이 있는데, 또 그 거짓 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은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교회까지도 철저히 음란에 참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네가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하여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도다.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것은 우리가 이 무감각한 육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오래 참으심이 어떠함을 안다면, 그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오늘 지금 우리의 어떠함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하여 놀랐기에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네 의를 네게 보이리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 소위가, 네 행위가, 네 자랑이 네게 무익하도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 네가 기억 창고에 기억하고 저장해둔 그 우상, 그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너의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해보아라. 그것은 바람에 불려 가겠고 입기운에 떠가는 것이라. 오직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 앞에 낮추고 내게 듣고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쌍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데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장구인은 싸우지 아니할 것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분명히 이 마음의 일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제시된다면 그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능력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인데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에 임하신 말씀이 신성이 이 인자로
감추어짐으로써 그 인자의 생애를 통해서 베푸신 구속은, 그 구속은 내가 나의 의로운 종, 나의 택한 종,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이 복음의 어떠함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진 심판,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죄의 창시자 사단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심판에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의 심판, 죄의 창시자의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시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 성령의 일에 오늘 참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가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기를, 육체의 인자로서의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과 그 품성의 내용은 사람들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여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생애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이 육체에 있어 행하셨지만 육체를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이로요,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만유의 왕, 만유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생애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모든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육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나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긍휼로서 은혜의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하지만 그 성령은 죄를 품고 있는 이 육체를 지금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호소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음성으로 그 인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불언간 미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오래 참음으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아닐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날 우리를 돕는 그 긍휼은 넉넉히 그 음성 받아들이는 자들의 이 마음을 회복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긍휼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육체들에게 이사야 57장에서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장구인은 싸우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그런다 하십니다. 내가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오래 참음으로 요 마음의 일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그 음성을 그 책망의 음성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시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 영, 거짓 하나님, 적 그리스도의 영은 그 음성을 저주할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의 주라고 속살거리며 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죄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이 육체들에게 우리 자아를 섬기는 우리 마음에 이 심령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전히 패역하고 완고하여 그 음성을 두려워할 음성으로 그 음성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여전히 거절하고 성령의 탄원을 거절하며 패역한 그 길에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러함에도 이 은혜의 이 날은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이 기도를 하십니다. 간구를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더 가면 영원한 멸망에 창시자 사단의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지금 우리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능히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가까이 임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느냐, 섬길 자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양은 구원하고도 남는 넉넉한 양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며 마치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나를 구속하신 분께서 친히 그분의 영으로 나를 소유하시며 그 지배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그 위로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들려준 그 복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며 그 음성이 오늘도 베풀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믿고 이 죄의 길에서, 육체의 길에서, 자아의 길에서 돌이켜 실제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그 위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이 위로의 기별, 은혜의 직책에 오늘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누가 우리의 전한 바를 믿었나이까? 들려진 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에 대한 요 책망, 심판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요 알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베푸셨는데 그 알만한 그것을 가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좇아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를 낮출 때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주어졌건만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하느냐. 요 심판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사야 53장은 이 전해진 복음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으며 지금 믿는 신자들이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어떠함을 말씀하십니다. 각자는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성령의 일에 내가 어떠함을 듣는 일 또한 지금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왜 그랬을까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신성이 요 인성에 감추어졌습니다. 왜요? 이 신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육체들을 위해서 철저히 주님은 낮추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그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기 부인의 생애, 자기 희생의 생애, 온전히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만 육체들에게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생애가 육체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또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망이 돼버린 육체가 돼버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육체에 임하시고 육체의 모든 길마다 바른 원칙, 의의 원칙을 세우신 그분의 생애를 나는 사모하고 그분의 본을 좇아 살기를 지금 원하고 바라고 믿고 신뢰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육체가 멸하여 소멸될 수 있는 그분의 신성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분 안에 계셨건만 그분이 쓰신 나와 같은 타락한 그 육체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삶을 이사야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 일은 지금 있습니다. 내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한 번, 두 번 숱하게 거절함으로써 내 마음이 그만큼 내 마음의 땅이 그만큼 단단하여져 있고 그런 내 마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어디에서요? 여러분과 내 육체 안에서요. 육체들에게 다시 그분 앞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음란한 이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예,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탈취한 자와 함께 나누게 하리라.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 이유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한 몸과 한 머리를 이 구속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영광을 구속은 말씀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오늘 취급하며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또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하고 공경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한 백성, 그분을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신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공경할 때 그 공경한 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교훈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분의 보내신 자를 공경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내가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그분의 말을 믿고 받고 행하는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그분의 생애에 드러내신 그분의 품성과 하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시편 50편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제사임을 말씀합니다. 요 제사로 언약을 삼은 한 백성, 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이 생애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그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의 영광을, 그 쾌락을, 정욕을, 식욕을 만족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물고 먹으면 너희가 만일 물고 먹고 물어 뜯고 이 마음의 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이 자아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무수한 이 마음의 일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오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야 할 이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할 이유가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마음의 일에 분명히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제시되고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죄, 탐심의 죄, 속에는 이 탐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외형,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며 외식하는 삶, 이 육체는 이 외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그걸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동안 공경치 못하고 거짓되이 섬겨온 이 육체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사모하였지만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 육체에 임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증거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말씀, 그 증거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지점에서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그분을 부르고 구하고 바라고 믿는 이 인내의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구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드러내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더욱 바라는 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생애 또한 품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믿음의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떠한 일이며 거기에서 실패한 이 육체에 있는 거짓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증거하고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마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별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관의 어떠함으로 취하지 말라. 외식적인 어떤 부분으로 마음의 체험 없이 당하는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목을 두려워하고 그런 중에 드러내는 어떠함으로 끄는 거짓 영,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외적으로도 자랑하고 목말라 했던 그 세속, 겉으로는 그거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외식적인 신앙은 마음으로는 더욱 그것에 탐닉하며 탐심의 제약으로 온통 더러워진 이 마음 안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실체가 어떠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개인의 요 생애에서 오늘 개인적으로 듣고 철저히 씻고 돌이키고 그 의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 믿음의 경주에 오늘 있어야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았든지 하라 하면 너희끼리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사업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의 기별들은 어떤 기별들입니까?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능력과 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끼리 기별끼리 구별하고 누가 더 높고 누구의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는가? 이런 일입니까? 내 형제들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육체로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그를 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급하는 어떠함은 그 사람의 소유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냐. 경에 기록되었으되 만일 너희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즉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미워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나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세속의 가치 가운데 유인되는 요 혼미한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신을 자아를 숭배함으로써 섬김으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든지 그 선택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각자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육신에 갖고 있지 않으나 이 육신의 안에 임하신 긍휼의 복음을 내가 누구를 섬길지는 선택할 이 의지는 있습니다. 선택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는 이 오늘의 생애의 모든 지점에서 그분을 구하고 앙망하는 요 일이 있을 때에 이 매 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은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임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이 육체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이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하지만 그 육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일에서 육체의 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바라고 구할 때에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신자 안에서 마음에 모시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라.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매 순간 연약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시련하고 시험하는 이 사단의 영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열렬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죽게 고정되기까지 열렬히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 그럴수록 이 연약한 자아를 신뢰하지 말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이 육체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강한 자를 이 육체를 지배한 강한 자를 넉넉히 승리하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므로 그분이 베푸시는 완전한 의, 평강의 그분의 인자의 맛을 보기까지 그 체험을 이루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실 그 아버지께 열렬히 탄원하고 엎드림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의 일을 하십시다. 나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서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